사자성어 중에 구제불능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국어사전에서 그 의미를 찾아보니까 도저히 돕거나 이제 구해주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아무리 반복을 해서 도와주고 구해주어도 그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조용 표현이 아니죠. 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의 이런 모습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을 마치고 하나님은 사울을 찾아가셔서 그에게 충격적인 그런 말씀을 남기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후회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내린 결정이, 이전에 내린 결정이 그게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느끼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거나 이제 인정하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어떻게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이 후회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이제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본문에서 사용된 이 하나님의 후회는요, 인간적인 후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저는 그렇게 좀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사울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복합적인 마음 아프심. 왜 사람이 후회하면 마음이 아프고 막 그런 감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감정들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복합적이에요. 뭐 사울 향한 그런 안타까움, 뭐 때로는 화가 남, 뭐 서운함,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합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 그것이 바로 이 후회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후회는요, 참 무섭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한 가지 하나님의 결정이 따라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울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구제불능으로 여기시고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 이후에 23년 만에 사울을 찾아오셔서 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렇게 좀 내버려 두셨다가 이제서야 오셔가지고 명령하신 이유는 사울이 그동안 자기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고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그 어떤 모습을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의 명예욕이고 두 번째는 그의 불순종입니다. 자, 먼저 이 첫 번째로 사울의 명예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울은 명예욕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 밥 먹을 시간도 아깝다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요구를 했고, 또 그리고 그날 밤에는 밤새 적을 뒤쫓아서 적을 섬멸하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죠. 명성을 세우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에 욕심이 많고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의 명예욕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울을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던 사무엘이 이제 날의 밝자 사울을 찾아 나서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사울이 갈멜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는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 그 승전 기념비를 세우곤 합니다. 네, 그게 뭐 물론 세울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념비가 누구를 기리는 기념비이냐, 누구를 위한 그런 기념비이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자, 사울이 세운 기념비는 누구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입니까? 사울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사울 자기 자신을 위해,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승전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말렉 전쟁을 이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사울의 리더십이 뛰어났기 때문입니까? 전략과 전술이 뛰어나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용맹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본문의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문의 2절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2절 말씀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의 후반절을 보시면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어떻게 하시는 전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벌하시는 전쟁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말렉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에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뭐 전략이나 전술을 잘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용맹하게 싸웠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를 단지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갈멜의 승전비를 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승전비를 누구를 위해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세웠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기념비를 세워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사울은 정녕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아말렉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명령을 그가 분명히 먼저 듣고 싸웠기 때문에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다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니까 이 사울의 내면에서는 그 해결되지 않는 욕심이 있죠. 어떤 욕심? 명예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일어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영광을 자기가 혼자 독차지하고자, 영광을 독차지하고자 이제 그 기념비를 자기를 위해서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그 명예욕, 또 그로 인한 교만을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그 면에 있어서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해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은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책망을 받은 경험이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드릴 이 번제를 자기가 직접 주관해서 드린 겁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3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자,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라는 그런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고, 이후 23년 동안 하나님의 그런 여타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사울은 그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자신의 불순종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요. 그리고 또 그 죄로부터 돌이켜 회개할 수 있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각 왕도 남겨두고 좋은 가축도 살려두었던 거죠. 이 일에 대해서 사무엘이 지적을 하니까 사울은 남의 탓으로 돌리기에 바쁩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1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은 이 남겨져 있는 아말렉의 가축들에 대해서 15절과 그리고 또 21절에서도 그리고 또 24절에서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끌어온 것이라고 그렇게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회피하고 있는 거죠, 자기 책임을. 그런데 아무리 그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의 중심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불순종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은 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이 그 불순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사울은 그 면에 있어서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전혀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인해서 이제는 모든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23년이라는 기간 동안 사울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면서 기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전의 잘못을 만회할 기회, 회개하고 돌이킨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오랜 시간 속에서도 자기 모습을 전혀 돌아보지 않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그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되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버림받은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 후회하신 것은 그가 그 자신의 죄, 그러니까 그런 명예욕과 불순종에 대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로 인해 영영 하나님께로부터 기회를 잃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향하여 후회하시면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런 회개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또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경각심을 가지고 그러한 우리의 죄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문제는요,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도 같은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불순종을 포함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그 회개해야 할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까지 기다리실지, 언제쯤 우리가 돌이켰는지 시험해 보실지 뭐 그러한 것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후회가 생기지 않도록, 마음이 아프시지 않도록, 다시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도록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되돌아보며 죄로부터 진정 돌이켜서 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